우리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의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통해 비추소서라는 말씀인데요. 읽은 본문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72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1953년 9월 15일 종로구 가회동 에 있는 한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아이들도 좀 많고 해서 72년 전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그 당시에 어떤 시대의 모습,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의 변화들을 제가 사진으로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사진을 좀 보면서 소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953년 9월 서울 종로의 모습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이 사진이 나왔습니다. 6.25 전쟁이 이제 휴전한 해죠. 93년은. 그러니까 그 해에 서울 우리 교회가 세워졌던 그 종로구에 있는 그 지역의 모습을 보면 지붕 없는 집들이 많습니다. 폭격에 의해서 건물들이 무너지지 않았지만 지붕이 없는 그런 곳에서 한참 계속해서 그 폐허가 된 도시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면 이것이 종로구의 제동초등학교의 1993년 9월의 사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조동초등학교의 아이들이 또 저 학교에 지붕은 다 없지만 운동장에 모여서 책가방을 들고 또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폐허가 됐던 서울이 72년이 지나서 오늘날 정말 세계적인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다 뛰어넘고 2025년의 서울의 사진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자연과 또 높은 고층 빌딩들도 많이 있지만 자연과 함께 더 잘 어우러지고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간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교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처음 교회가 세웠을 때에 그 외형적인 자료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1954년부터 종로구 이제 중학동에 처음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 안에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지만 청년들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함께 또 모여서 있는 그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종로 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이 또 몇 년도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종로교회 시절에 성탄절을 맞아서 전 교인이 함께 모여서 촬영했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968년 11월에 이제 이곳 아현동으로 예배당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신축하고 이름도 서울제일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이제 두 차례 교회를 확장하고 또 교육관을 짓고 그 다음에 1993년도에 우리가 현재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을 완공했습니다.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그 모습으로 예배당이 신축되었습니다. 이제 사진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세계사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 초고속 성장은 늘 연구의 대상이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완전히 폐허가 된 도시를 또 그 땅을 이렇게 빨리 회복했을까 하는 것은 세계사에서도 늘 연구가 되어지고 또 발표가 되어지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가난해도 책을 놓지 않았다. 교육열이죠. 가난해도 정말 책을 놓지 않았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가난해도 책을 놓지 않았다. 두 번째는요,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나라의 회복과 부흥을 열망했다. 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됨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멀지 않은 과거 사이지만 1997년도에 IMF가 터졌을 때, 나라가 어려웠을 때 온 국민이 이제 금 모으기를 했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받았던 모든 금을 그때 다 팔아버리셔가지고 없는데, 근데 정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행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어렵고 가난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해외로 갈 수도 있고 한데 빨리 나라를 탈출하고 도망하기 바쁜데 한국은 함께 모여서 다시 일으켰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성공과 이러한 세상의 어떤 부흥 이것에만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책,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교육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로 모여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 그 다음에 뭐 이 나라의 어떠한 부흥, 이 정도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다면 그거에다가 신앙인들은 이제 한 가지 더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정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 교회를 세워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믿고 확신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이렇게 부족함 없는 그런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또한 이 교회를 함께 세워오신 많은 헌신과 기도와 또 여러 가지 수고에 정말 눈물을 아끼지 않은 그러한 성도들에 대한 늘 감사함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또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여전히 그 사명을 함께 받아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계절이 가을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감사를 잘하는가 파악을 해봤더니 감탄을 잘하는 사람이 감사를 잘한대요. 네. 그래서 그래요? 와우. 네. 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감사를 잘한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먼저 옆 사람에게 인사할 때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를 향해서 감사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네. 네. 네, 이곳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지만 과거 구약 시대에는 그것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전. 자,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할 성, 거룩한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3000년 전에 그 성전을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그런데 솔로몬이 그 혼자서 뭐 그 모든 것들을 다 건축했을까요? 그럴 수 없는 일이죠.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아버지인 다윗 왕이 미리 많은 준비를 했고 또 수많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 일에 함께 뛰어들어서 그래서 성전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부 임민혁 학생이 읽었던 그 말씀은 그 성전이 다 지어진 이후에 뭐 오늘날로 말하면 준공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준공식에 함께 모여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게 되는 내용인데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지어진 그 성전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렇게 유추해서 실제로 모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의 사진을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처음 세워진 성전의 모습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서 우와 엄청나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 성전의 크기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로 길이가 이제 10m, 그리고 이제 세로 길이가 약 30m, 그리고 높이가 약 15m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앉아있는 이러한 예배당의 크기와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에는 그렇게 화려하거나 위대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때 이미 수백 미터의 높이를 자랑하는 피라미드도 있잖아요. 그러나 자,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쩌면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그 건축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그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오셔서 그곳에 임재하셨을까요? 세상 속에서 가장 위대하고 화려한 건축물이 아니라 왜 솔로몬이 지은 어쩌면 초라해 보이는 그 건축물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성전의 겉모양이 아니라 그곳에서 드려지는 하나님 백성의 두 가지의 모습을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의 어떠한 모습을 기뻐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가 기도의 모습이고 두 번째가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의 모습과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셨고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어쩌면 세상에 많은 화려한 건물에 비하면 어쩌면 뭐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건물이지만 여전히 이곳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임재하실 그 하나님,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그 어떠한 기도와 어떠한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인지 오늘 함께 배우고 확신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의 기도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하소서.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이후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 했던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기도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앞에 있는 6장에 잘 나오고도 합니다. 그 기도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그곳에 임재하실 때 제사장이나 사람들은 그 거룩한 빛으로 인해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밝은 빛, 단순히 빛이 밝아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거룩한 임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밝고 거룩한 그 빛을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거룩한 빛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룩한 빛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거룩해서 죄로부터 부정적인 그 모든 것이 사실 사라지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이나 악한 마음들이 다 물러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비칠 때 다 물러가는 것처럼 그러한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이 막 보면 밤이 더 길었으면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해가 뜨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 가야 되고 막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밤이 좀 오래 길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어두운 것을 아주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원해도 아침의 해는 반드시 다시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어두울 때는 푹 자고 딴짓하지 말고 해가 떠오를 때 하나님, 저 떠오르는 해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실 텐데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주로 밤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갑자기 온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몰려들 때가 있습니다. 근심의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밤이 지나면 반드시 태양이 떠오를 때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하루가 우리에게 시작돼요. 그리고 그 새로운 하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살게 하시는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추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바쁘고 또 근심이 많아도 솔로몬 왕처럼 바쁘지 않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태어나 보니까 왕자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훌륭한 왕이세요. 나라는 너무나도 커요. 자, 그래서 그 땅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죠. 그 유명한 1000번제를 드리면서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학생들 만약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솔로몬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태어나 보니 왕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지혜가 없이는 이 땅을 제가 다스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셔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 왕 때보다 더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1장이거든요. 이후에 솔로몬은 이제 다윗 왕이 준비한 그곳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그 성전의 모든 설계도면은 다윗이 이미 다 계획했어요. 재료도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놀라움을 통해서 솔로몬이 다윗 왕이 설계하지 않은 특별한 디자인을 한 가지 추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전의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모양은 모세 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성막과 비슷한 모양이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설계한 듯 하지만 솔로몬이 특별히 추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잘 보이지 않지만 저 앞에 있는 두 개의 기둥이에요. 우리 역대하 3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7절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네. 오른쪽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것이 이제 이러한 기둥입니다. 여러분, 이 기둥은 그냥 건물을 받치는 기둥이 아니라 사실은 황동으로 되어 있어요. 노스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황동. 그 당시에 황동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거울이죠. 그 당시에 가장 밝게 빛나고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바로 황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황동의 기둥이 있고, 그리고 성전은 어느 방향으로 지어졌나요? 동쪽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동쪽을 향해 지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밝은 그 두 개의 황동으로 된 기둥이 있을 때에, 해가 떠오를 때에 그 기둥은 어떻게 될까요? 밝게 반사하는 거예요. 그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이 야긴과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그 어떤 영상을 보다 보니까 너무 그 표현들을 잘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아마 이거 다 알 것 같은데, 우리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아침 해가 떠오르면 황동 기둥이 빛을 반사해요. 네. 여러분, 이 야긴과 보아스는 튼튼한, 무너지지 않게 하는 기둥이 아니라 무슨 기둥이라고요? 빛을 반사하는 기둥이에요. 빛을 반사해요. 당시의 사람들은 뭐 높은 건물에 살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어디서나 이제 이 성전이 바라보이는 곳에 살았죠. 자, 그런데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에 그 성전을 보니까 두 개의 빛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두 개의 빛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또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저 태양처럼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이 나에게도 비치겠구나. 자, 이 야긴, 그 다음에 보아스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능력과 힘이 된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셔서 나를 다시 세우신다, 일으키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 멀리서도 이 성전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겠구나. 자, 그러면 나를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어두운 세상에 너희는 예수님 말씀하신 빛과 소금이 되어 그 역할을 하라 라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솔로몬은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밝혀주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정말 온 세상을 비치는 그러한 밝은 빛으로 살아갈 때에 어두운 곳을 구석구석 비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배의 의미인데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예배로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소서입니다. 우리의 예배로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이것도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의 예배로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좋은 곳, 또 좋은 의자에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 성전 안에 뭐 감히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 임재가 임하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니,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사실 예배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의 고개도 들 수 없는 거예요. 나의 고개를 땅에 엎드리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에게 어두움이 있다면 그 어두움과 함께 나도 사라져버릴 것 같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두려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외함인 것이죠. 제가 약 20년 전에 처음 미국에 갔을 때 한 청년을 한인 마트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다른 2명의 청년, 그 3명의 청년과 함께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저희 교회 청년이 같이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사를 나누었어요. 안녕 이러면서 그때가 토요일이었는데 내일 뭐 특별히 할 일 없으면 우리 교회로 한번 와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전부 교회를 왔어요. 네. 저희 교회 청년회가 3명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3명의 친구가 새로 오게 되면서 6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를 계속 다니게 할까 좀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제안했어요. 우리 기존에 있던 청년들은 이제 주로 싱어로 이렇게 서 있었고 저희가 신디 하나와 그냥 제가 찬양 인도하고 싱어만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앞으로 주일날 교회 오면 내가 악기를 좀 가르쳐 줄게. 3명이니까 한 명에게는 드럼 가르쳐주고 한 명은 베이스 기타 가르쳐주고 한 명은 일렉 기타 가르쳐줄 테니까 다음 주에 또 와. 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또 와요. 네. 한인교회에 잘 오는 이유가 밥이 맛있어서. 네. 그래서 주일날 오면 밥도 먹고 이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몇 주간 이렇게 오게 되는데 오기는 오는데 또 악기를 같이 이렇게 배우면서 뭔가 음악적인 실력은 조금 늘지만 저러다가 저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너희들이 함께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해야 돼. 그러고 나서 침례도 받아야 돼. 이제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다음 주부터 토요일 날 성경 공부하니까 모여라 라고 했더니 기존에 있는 청년 3명은 아무도 오지 않는데 그때 담배를 피던 3명은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모여서 이제 7주간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 주에 성경 공부가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주 성경 공부로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혹시 성경에 술을 마시지 말거나 담배를 피지 말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제 그 의도는 뭐예요? 자기 지금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있는데 그거 정말 안 해야 됩니까? 제가 혹시 그거 안 해야 돼 라고 하면 그 친구가 다음 주에 교회 안 올까 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했고 담배는 그 시대에 없었기 때문에 담배에 대한 경고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물론 몸에 좀 해로우니까 좀 조심은 해야 되겠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또 저에게 똑같이 묻는 거예요. 전도사님, 혹시 성경에 술 마시거나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제가 그 순간 이것은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가 보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펼쳐서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옛날에는 그 건물이 성전이었지만 이제 그 성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교회가 성전이 아니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하신다. 자,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그 담배 연기 하나님이 좀 싫어하지 않으실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런데 다음날 주일이었는데요. 교회로 오자마자 이 친구가 막 놀라운 간증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평상시와 똑같이 담뱃불을 붙이고 담배를 한 모금 빠는 순간 너무 역겨워서 그것을 뱉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담배를 이제 끊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막 놀라워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 그러면 갑자기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보자. 한 주가 지났는데요. 그 다음 주까지 한 번도 담배를 피지 않은 게 아니라 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교회 앞에 이렇게 크지 않은 교회니까 와서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담배가 끊어졌다, 이 간증을 했더니 저 뒤에서 이제 30년째 신앙생활 하면서 담배를 아직 못 끊은 한 집사님이 한 달은 지나봐야지 알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 친구는 정확하게 담배 다 끊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의 삶에서 단순히 지금 술과 담배를 끊어야 거룩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거룩함이 우리 삶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시에 없어지든 아니면 어떠한 순차적인 변화가 되었든 무엇이 있어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내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도 거룩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점점 더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전과 똑같다 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거룩한 변화가 있느냐, 나에게 거룩한 변화가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첫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편안히 있지 못하고 편안히 졸거나 그럴 수 없이 꿇어 엎드렸을까요? 왜 꿇어 엎드렸을까요?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꿇어 엎드려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된 경외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단 개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변화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동안 세상 속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의 욕심,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섬김을 실천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지난 72년간 우리 교회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히 이곳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변화를 함께 이루어가는 주의 모든 복된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 세속적이지 않은지, 예배 시간에 너무 나에게 집중되지 않는지 좀 돌아보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시간이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공동체의 참된 변화와 또 하나됨을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주의 만찬을 우리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친히 떡과 포도주를 한 명 한 명 주시며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 세상에 세워진 그 모든 교회는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러한 주의 만찬 또는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주의 만찬, 이 예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먼저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확신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한 가족 공동체, 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는 자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없는 사람, 침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중에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확실한 마음이 있다면 주의 만찬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참여할 수 없는 자가 누구냐면 고린도전서 11장인데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들었노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분쟁이 있는 자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이나 어떤 분쟁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의 만찬을 받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의 마음으로 우리가 떡과 잔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됨을 소망하는 마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한 백성 가족 되어짐을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또 함께 이 주의 만찬을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1절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에 분병 먼저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며 같이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